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네,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그리고 새신자가 될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생활의 이야기들 들어보고요. 또 신앙생활의 궁금증들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이 시각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반갑게 해주시겠어요? 평화를 빕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어플 톡으로 조카가 어제 수능을 봤다고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요, 신부님. 예, 수능 보느라 고생했던 수험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신부님. 예,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본당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비고사, 본고사 세대라서 네, 지금 수능 세대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친구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안쓰럽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에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장된 삶을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제 어제 시험을 통해서 그 강요된 긴장이 이제 끝났으니까요. 잠시 좀 푹 좀 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결과가 어찌 나오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매듭 여러 가지입니다. 이번 네.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단계가 있고 매듭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또 무궁무진하니까요. 기죽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길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고 네. 디지털 세대니까 아마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새 휴대폰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네.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휴대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남은 시기들을 잘 조율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새로운 휴대폰, 스마트폰 구입하면 얼마나 또 설레요. 그런 마음 간직하면서 새로운 20대 또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여러 신자들, 새신자들의 궁금증들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편수민 PD가 어떤 분당의 새신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실 세례 받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객들 앞에선 새신랑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엄하고 신성한 예식으로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다른 성당에 다니는 지인들로부터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새신자분을 만나 뵙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효독동 본당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새신자 만나보시죠. 형제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제님,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형제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2019년 4월 13일에 세례를 받은 효독동 본당의 박준호 미카엘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은 하셨을까요? 사실 저희 부부는 9년 전에 노대동 성당에서 교리를 시작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진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가정생활 꾸리면서 사회생활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좀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좀 잡아주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내하고 같이 어떤 그 주위의 권유로 인해서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아내인 박윤경 미카엘라가 세례를 먼저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냉담하다가 3년 전부터 효독동 성당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를 이끌었고,
아내의 끈질긴 그리고 주님을 향한 구애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성당에 다니고 싶다 하여 하느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교리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위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제 스스로도 이번만큼은 꼭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중간에 포기를 하셨을까요? 제가 뭐 성격상 딱 이렇게 딱딱 정해진 그 시간 틀 안에 하는 걸 그런 성격이 못 돼서 주마다 이제 그때도 이제 교리를 했었는데 한 중간 정도 반절 정도 지났을 때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좀 제 인내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아뵀는데 9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더욱 좀 제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는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정말 주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이 전부 다 천주교 신자신 건가요? 네, 저희 가족들, 저와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네, 큰아들은 박현서, 안셀모, 둘째 아들 박지환은 사비노, 셋째인 딸은 아스테리아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형제님까지 온 가족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어나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다복해 보이시고요. 앞으로도 지금의 좋은 모습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온 가족 중에서 우리 형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아내분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던가요? 특별히 어떤 말은 안 했고요. 평소에 자기가 본인이 저희 성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저를 계속 성당에 같이 다니자고 계속 이끌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말은 안 했지만 무척 행복해 보였고 자기 만족감이 굉장히 행복한 그 얼굴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기뻐 보였습니다. 물론 9년 전에 첫 시도를 하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형제님 기억에 남았던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네, 그 작년에 교리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효덕동 본당에서 처음으로 새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축하할 일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본당에서 새 신부님이 탄생해가 정말 어렵고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더 축하하고 그분께서 훌륭하신 사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평생교육원에서 또 뵀었는데요. 시평동 성당의 김경주 이시도로 신부님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신부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정말 기쁘실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지 마라.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이어가고 싶은지 어떤 바람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아직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나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게 세례를 주시고 강론 때마다 늘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효덕동 본당의 김정철 다니엘 신부님께 감사드리며요.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힘들 때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가끔 재수, 삼수 그리고 많게는 사수까지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곤 합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형제님께서는 유경험자시지 않습니까? 9년 전에 도전했다가 이번에 두 번째 도전하셔서 마침내 이제 세례를 받는 은총을 누리셨는데 중도 하차하셨던 그런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열망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인내하면서 꼭 해내야겠다는 주님을 찾아뵈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열망과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세례를 못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다시금 주님을 찾아뵈서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품고 계셨던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11월이 위령성월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또 다른 신앙적 궁금증은 없으실까요? 이런 질문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미사 때 어떤 분들은 눈을 감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미사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사 도중 영성체 순서에 신자들이 영성체를 신부님께 가져다 드리면 같이 이제 신부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다른 미사 보는 신자들이 같이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때도 같이 인사를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계홍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효, 효독동 성당은 하느님께 덕, 덕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 동네 사람들 효독동 성당에서 함께해요. 효독동 본당 화이팅! 동네 사람들 효독동 성당에서 함께해요. 와우.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두암동 본당 김계홍 신부님과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들어보고 또 궁금증들 함께 풀어가는 새신자의 눈으로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효덕동 본당의 새신자인 박준호 미카엘 형제님을 만나봤습니다. 문자로도 많은 응원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7719님, 미카엘 형제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셨고요. 또 3882님, 우리 효덕동 성당 보배 박준호 미카엘 화이팅입니다. 라고 응원들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어플톡으로 효덕동 본당 새신자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 또 김계용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말씀 감사히 듣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복음 선포에도 힘쓰시는 신부님 최고십니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신부님. 예, 저는 효덕동 본당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고마운 인연이 있습니다. 네. 제가 25주년 사제서품 25주년 맞이했을 때 그때 피아골 피정집으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본당에서 은경축 기념 행사를 지낼 수 없는 처지였는데 그때 당시에 효덕동 본당 신부님이 저를 일부러 본당에 초청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신자들과 함께 25주년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네. 효덕동이라고 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또다시 마음속에서 일어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때 함께 하셨던 신자분들도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궁금증 본격적으로 풀어보면요. 지난달 묵주기도의 성월에 이어서 이번 달 위령성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박준호 미카엘 형제님이 위령성월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부님이 위령성월 언제 또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예, 교회 전체가 이제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내게 된 시점은 998년에 베네딕토회 소속의 프랑스의 클리니 수도원에서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정해서 미사를 봉헌하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령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말로 풀어보면 위로할 위자에다가 주군이를 높여서 부르는 영자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그대로 풀면 주군이를 위로한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살아생전에 나약하고 불완전한 본성과 이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잘못과 죄를 정화하지 않으면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게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 정화 과정을 불의 감옥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한자말로 연옥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위령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죽은 이들을 기억을 하면서 연옥에서 정화 과정에 있는 이들이 어서 빨리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기도로서 돕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죽은 이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 가지 차원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차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성인들의 공동체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천상교회, 보통은 우리가 천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원의 공동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을 때 저지른 잘못과 죄로 인해서 불로 단련 중에 있는 이들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이제 그 공동체를 정화교회, 이제 우리 말로 흔히 하는 말로 연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원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우리가 지상에서 이루고 있는 순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상교회, 정화교회, 순례교회 이 세 가지 차원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유대를 맺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공로를 함께 나눈다는 신앙을 우리가 매 주마다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이제 신앙 고백문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 성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 이해하시면 천상교회에 있는 성인들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성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모든 신자들을 여기서는 성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때문에 교회는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을 기억하는 대축일로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일은 죽은 모든 이를 위해서 기억하는 위령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 의미를 하루 만에 기억으로 지내지 않고 11월 한 달 내내 지내도록 한 달 동안을 위령성월이라고 지정을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요, 신부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위령성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지상에서 순례 중인 우리의 기도와 또 희생과 선행을 통해서 정화 중에 있는 죽은 신자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죽은 이들의 구원을 돕는 길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유익한 일이면서 우리 자신도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억과 함께 죽은 이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또 더 여유가 있다면 묘지를 방문해서 신앙 안에서 서로가 유대로서 끈끈하게 맺어져 있음을 확인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죠. 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우리 모두도 다 맞이해야 할 죽음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나약하고 또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하느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깨어 기다리는 달로 삼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11월 위령성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산 사람들도 깨어 기다리는 위령성월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카엘 형제님이 미사에 관한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눈을 감고 미사를 드려야 하는지 혹은 제대를 보고 미사를 드려야 하는지 물어오셨는데요, 신부님. 이거 답을 주시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매일 거행하는 미사 전례는 그리스도의 행위이자 동시에 하느님 백성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행위가 미사 전례를 통해서 재현되는 것이고 또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예배 행위가 절정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행위가 미사 전례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뚜렷한 의식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전례 중에 눈을 감는 자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서 새기는 과정에서 잠시 필요한 거죠. 또 주일 미사에서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칠 때 제시되고 있는 지향에 마음을 모으기 위한 자세로 역시 잠시 눈을 감는 행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제가 감사성이나 성찬 기도문을 바칠 때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세로 또 성체를 모시고 침묵 중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잠시
필요한 자세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이외의 시간에는 눈을 감는 행위가 오히려 공동체의 전례 분위기를 거슬리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전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기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전 사제와 참여하는 신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전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집전 사제와 참여하는 신자가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똑같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자기 자신과 재물을 봉헌하는 행위가 미사인데, 그런 미사 전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례 중에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전례에 대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비춰질 수 있고, 네. 또 어떤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나 외면, 무관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를 중심으로 집전 사제와 참여하는 신자가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자세로 미사 전례를 거행을 할 때 미사 전례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신비가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그리고 박준호 미카엘 형제님께서 영성체 봉헌 때 신부님이 봉사자들로부터 영성체가 담긴 성합 등 전례 용구를 전달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관한 궁금증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 질문은요, 주일 미사 때 보편 지향 기도가 끝난 후에 이 봉사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제단으로 나와서 사제에게 드릴 때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주위에 묻기가 쉽지 않잖아요, 신부님. 네. 답을 주신다면요. 형제님의 질문 초점을 파악하기에 약간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한데,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네. 봉사자가 신자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될 예물을 사제에게 나르는 과정을 질문하신 경우라고 본다면, 이 나르는 과정은 신자의 적극적인 미사 참여를 드러내는 봉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미사경본 총 지침에도 빵과 포도주는 신자들이 가져오는 것이 좋고, 사제는 알맞은 곳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제대로 옮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전 사제와 예물을 나누는 그 신자 상호 간에 나누는 절은 전례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님 질문의 초점이 예물을 나르는 봉사자와 예물을 받는 집전 사제가 이제 절을 할 때 신자들도 함께 절을 하는 것인지, 네.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굳이 요구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당의 전례 관습에 따라서 봉사자가 예물을 나르는 행위가 신자들의 헌금 봉헌 행렬 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또 신자들의 헌금 봉헌 행렬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제 본당마다 전례 상황들이 약간씩 다른 거죠. 헌금 봉헌 전에 이루어진다면 신자 모두가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절을 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헌금 봉헌 후에 이루어진다면 신자 모두가 지금은 앉아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네요. 그런 상태에서 함께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물을 나르는 봉사자들이 이미 신자들의 정성을 대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전 사제와 봉사자들이 서로 나누는 절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은 효덕동 본당의 새신자 박준호 미카엘 형제님의 질문에 쉽게 간결하게 답 주셨습니다. 문자로 9722님, 김계용 신부님 감사합니다. 교리를 또박또박 잘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내용도 이제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또 2458님도 새신자 되신 미카엘 형제님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 인사 전하셨어요. 또 어플 톡으로 효덕동 본당 정말 좋습니다. 김정철 신부님, 또 미카엘 형제님 비롯해서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하셨고요. 김계용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열혈 팬입니다. 매주 챙겨 듣고 있어요.
그리고 새신자가 됐을 땐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멀뚱히 서 있던 적이 많아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유익한 프로그램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 전하셨는데요. 오늘은 위령성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또 미사 참례 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암동 분당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